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투를 이미 벌였습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였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또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또 서로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단순히 표면상으로는 서로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바라다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적인 대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같이 러시아와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대 국가인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이야기는 오늘날도 똑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전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생사를 주관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생사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오늘날도 이 구약 성경과 똑같이 전쟁을 일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차별이라든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을 메시지를 뽑아내야지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구한 사람을 쓰러뜨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자세로 달려나갔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거구가 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잘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묻지마 폭력 이런 걸 행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높은 벽, 어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의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구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를 해보면 그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규빗이 45.6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뼘보다 조금 더 큰 길이죠. 계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한 2m만 돼도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요즘 TV에 자주 방송에 등장하는 그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 있잖아요. 2m 7cm입니다.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작아 보여요. 그런데 3m 가까운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오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눈에 보여졌던 것은 거구인 골리앗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 사람이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소년이었고 3m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의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때려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서는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는 것이고 나의 무례함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 거룩한 의분이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해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지금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용기가 있는 장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앞에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너희 한쪽 눈을 다 뽑고 오면 화친을 맺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 암몬 군대와 맞서서 담대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렇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이제 내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이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보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윗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어린 소년이 와서 전쟁터에 와 있으면 여긴 위험하다, 얼른 돌아가라,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을 보내야 할 판인데 어린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그 사울 왕과 많은 병사들을 오히려 소년이 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사람들을 쳐 부수겠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이고 전투에서 벌써 사기가 꺾여가지고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한 몸 죽을 각오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쓰지 않던 것이어서 그 칼을 받고 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잘 쓰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물매가 우리는 이제 아이들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사기 20장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나중에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700명의 물맷돌로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이 정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정밀하게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물맷돌을 잘 훈련한 사람은요, 무려 그 날아가는 거리가 200m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세게 그것을 던지면 시속 100km로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냥 허세를 부리며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골리앗과 자신은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3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36절과 37절에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6절에서는 제가 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도 때려잡은 전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인식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을 오해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그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과가 떨어질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과를 따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다리를 놓든지 의자를 놓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가 너무 높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과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무를 흔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 저 사과가 빨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과가 코에 떨어져서 코피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37절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매를 열심히 돌리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전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훈련하고 내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실력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또 쉼의 시간을 잘 가지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박죽을 끓여서 지역에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바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게 하시며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게 하시고 학생의 때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최선이, 나의 노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내가 했다라고 교만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쉼의 시간을 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호박죽을 만들어서 또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과 나눔의 손길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블레셋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나의 최선의 노력만으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평안한 쉼을 얻고 잘 회복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박죽을 만들어 또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